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거나 새로운 면은 그 직위에 그 일에 걸맞는 장비들을 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아무리 팬데믹이고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장비가 픽업하는 날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과서를 픽업하도록 주문받고 또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 수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시면서 어떤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관계된 일을 하시면은 좋은 직장이라면은 거기에서 랩탑은 하나 주겠죠. 또 관계된 네트워크나 인터넷 관계된 장비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다룰 때에 여러분들의 직책에 맞는, 여러분들의 타이틀에 맞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증인된 우리에게도 필요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그런 장비들을 잘 활용을 해야겠습니다. 옛날에 군대가 생각이 납니다. 군에 있을 때 제가 처음 민간인에서 군에 갔을 때 처음 주어진 것이 군복이었어요. 훈련소에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두 벌을 줬는데 한 벌은 이제 이름을 그렇게 지었더라고요. 훈련복이라고 하는 좀 민무늬로 된 그러한 녹색의 옷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좀 옛날 구형 전투복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훈련복이 아니라 전투복이라고 하는 신형 이 얼룩무늬가 있는 군인들이 입는 옷입니다. 거기에 따른 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지급한 뒤에 정신없이 연병장으로 나오라고는 호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새로운 전투복을 정장 옷을 입고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불이 나게 있는 대로 다 주섬주섬 입고 모자 쓰고 나갔습니다. 가보니까 그 훈련소장께서 직접 병사들을 이렇게 도열하고 환영하고 그 다음에 인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또 경례를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 앞에서 인사를 한 뒤에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못생기지 않았는데 왜 저를 저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볼까?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사가 끝나고 몇 사람들을 앞으로 불렀는데 그 중에 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신나게 얼차례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알고 보니까 그 모자를 제가 전투모를 써야 되는데 훈련모, 얼룩무늬가 있는 모자를 써야 되는데 밋밋한 녹색 모자를 써서 이 매치가 안 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군인이지만 잘 전투복을, 옷을 다룰 줄 몰라서 미숙해서 또 곤란을 겪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다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걸맞는 장비, 거기에 걸맞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설픈 군인과 같이 어설픈 증인, 어설픈 제자, 어설픈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마르투스 내가 증인되리라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질문하고 답하기 원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증인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부르셨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증인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이 시간 깊이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은 이전에 있었던 사도행전 바로 전에 있는 또 다른 책에 대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 시작이 아니고 여태까지 이어진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수신자가 있죠. 디아폴로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부활 승천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누가 쓴 것입니까? 사도행전을 누가 썼을까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1장에 나오는 서론과 똑같이 데오빌로에게 썼고, 또 지난주까지 봤던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것을 요약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3절 사도행전에 보니까 우리 사도행전에서 본 것 이외에도 고난받으신 후에 많은 확실한 증거로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너희가 증인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성경으로 깨닫고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확인한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이러한 정말 엄숙한 그런 타이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도행전이 거기에 대한 part 2인 것을 보게 됩니다. Now what?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우리 사도행전이 영어로는 Acts죠. Acts of the Apostle, Acts of the Witness, 증인들의 행함입니다. 우리도 이 사도행전을 앞으로 쭉 보면서 증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게 증인인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1장에서 증인들에게 준비시켜 주시는 두 가지 우리 중요한 equipment, 주시는 두 가지 것을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증인에게 주어지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 주어집니다. 같이 겸손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주어진다. 성령의 권능이 주어진다. 따라 하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혼자 하는 게 어색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이 세 가지 새겨지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입술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인이 된 그것을 바라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4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전절에서도 나오는데 3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40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사실은 마지막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지금 장비를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몇 날 며칠 뒤에 few days, 손에 꼽을 만한 날 뒤에 주실 것이다. 이 말을 듣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옛날 어느 저녁이 기억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43일 전에 목요일 날 저녁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번뜩 기억이 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뜨거운 밤을 보내셨습니다. 마음이 힘들었죠. 제자들이 무거웠습니다.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난다고 하시니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보내실 보혜사 성령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저렇게 막 약속하신 성령을 지금 43일이 지난 이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기억하지? 내가 주겠다고 아버지께서 보내시겠다는 그분이 곧 오실 것이야. 이러한 증인의 장비를 주시는, 성령님을 장비라고 말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증인에게 필요한 분을 보내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을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을 위해서 성령의 설명을 합니다. 마치 이런 거야 얘들아. 예전에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내가 이 땅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침례자 요한이 마음을 깨끗게 하는 물의 침례를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 나의 사역의 시작을 준비했듯이 성령께서 물로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의 침례로 너희를 완전히 감싸서 이 일을 하게 할 것이야. 증인의 일을 하게 할 것이야. 이러한 얘기를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물로 침례 풀었고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내 성경에는 목사님 세례라고 돼 있고 침례를 읽으세요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우리 세례는 그냥 씻는다는 뜻입니다. 씻을 세자. 침례는 담그는 예식입니다. 요한이 온몸을 우리 이스라엘 죄로부터 정말 씻을 수 있도록 물에 침례를 주었듯이 우리 온 몸을, 우리 온 마음을 성령의 권능으로 씻기실, 성령의 권능으로 완전히 우리를 임재하고 우리를 소유하실 성령님의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과 증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능력, 성령에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스펜 타임 하기를 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우리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두나미스입니다. 거기서 다이너마이트가 왔죠. 두나미스는 무엇입니까? 폭발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착오적인 말이죠. 그때는 다이너마이트가 있지 않았지만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너마이트가 오히려 나왔죠. 그런데 어떤 에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나미스.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사전에 영어로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나미스는 the potentiality to exert force in performing some function.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잠재적인 potentiality, 잠재적인 에너지, 잠재적인 힘, 그것이 여기 두나미스라는 말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한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성령의 권능은 우리 안에 원래 있었던 힘이 아닙니다. 나도 몰랐던 용기가 불끈 솟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함께 하실 때, 나와 동행하시고 내 마음속에 계실 때, 내 인생을 주장하실 때 나오는 포텐셜, 잠재적인 능력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이죠. 목사님, 정말 성령의 권능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에 무슨 능력이 있으신가요? 우리 구약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속에서 몇 군데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근데 구약 때에는 간헐적으로 가끔씩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함께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 아주 우리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 힘이 삼손 같다. 삼손 같다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힘이 사자 같은, 힘이 무지막지한 천하장사. 근데 그 힘은 그냥 천하장사가 아니라 초인간적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자 갑자기 그는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1000명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혼내도록 쓰시는 하나님의 구원자 역할을 성령이 임하실 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다윗이 생각납니다. 다윗은 우리 이세의 8번째 막내 꼬마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목동이고 양을 치고 냄새나는, 그리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임명합니다 라는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다윗이 no longer boy, 더 이상 청소년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가 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리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용맹스러운 용사, 그리고 지혜로운 우리 이스라엘의 통합왕국의 통치자, 왕으로 세워지는 성령님의 임재의 능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왔다 가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있을 때는 능력을 해야겠다가 성령이 떠나시면은 no more person, 아니 worse, 그런 모습 바뀝니다. 삼손은 성령이 떠났을 때 그가 머리가 깎였습니다. 지금 팬데믹에서는 머리가 좀 깎여야 되는데 우리가 다 장발장이시죠? 근데 머리가 강제로 깎이고 눈이 뽑혔습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게 비참하게 끝나기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밧세바와 범죄를 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자 그는 그의 인생의 나락을 치게 됩니다. 그가 결국은 자기 아들한테, 사랑하는 아들한테 쿠데타를 당하여서 구사일생, 죽기 직전에 이러한 수모를 겪는 그러한 아름다운 다윗 왕, 하나님이 사랑하신 다윗 왕이 저 인생의 가장 큰 스캔들러스한 비운의 사나이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계시고 안 계시고가 완전히 흑백이 다른 인생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증인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우리 성령은 그렇게 왔다 갔다 왔다 하는 성령이 아니시라 우리와 내주하시는, 함께 하시는, 비지터가 아니라 영주하는 permanent resident로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계속 용법입니다. 계속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언제든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령의 능력의 잠재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 단어를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느껴지는데요.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차이가 못 느끼는데요. 사실 그 질문이 바로 우리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의 질문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 개척하고 우리가 교회가 되고 예수님 믿었는데 조금 세상과 타협하고 보니까 옛날에 뜨거운 것도 사라지고 성령이 계신가? 물에 물 탄 듯 술에 탄 듯 삶에 큰 변화가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그가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함께하고 그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템플,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함께 계신 것은 느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능력을 주겠다 약속하시면 우리가 아멘으로 믿는 것이지, 성령이 어떤 나의 느낌과 감정과 드라마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미국 시민으로 귀화했다 그러나요? 시민권을 바꾼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선서를 할 때 나는 Pledge Allegiance to America 하겠다 선서를 할 때, 그리고 시민이 됐을 때 갑자기 좀 느낌이 있었습니까? 달라졌습니까? 옛날에는 한국말을 잘했었는데 갑자기 혀가 돌아오면서 영어가 나오는 막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갑자기 햄버거가 먹고 싶어지고 더 느끼한 피자가 먹고 싶어지고 그렇습니까? 김치는 안 먹어도 됩니까? 아니죠. Same old me. 우리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신분이 이제 국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바뀐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2020년 11월이 되면은 미국의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시민들에게 있습니다. 대단한 힘입니다. 또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미군의 보호를 받는 권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왜?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여권의 독수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변화가 있습니까? 어쩌면 예전보다 더 한국을 더 그리워하고 한국말을 더 많이 하며 한국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렇다면 언제 이러한 성령의 잠재적인 능력이 우리가 느껴지고 또 경험될 수 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성령의 능력이란 무엇이냐, 저한테 묻고 싶을 줄 생각합니다. 사실은 성령의 능력이 무엇이냐는 사도행전 전체 거쳐서 우리가 계속 읽어가고 발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그러나 오늘 그걸 다 얘기할 수 없고 요약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를 좀 더 깊이 오늘 말씀 관계돼서 적용으로 넘어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믿게 하세요. 아직 못 믿으신 분 계시죠?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그 영이 바로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이네요.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 오시면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디렉션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가 증인으로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기는 또 더 세부적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보겠지만 방언의 능력이 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치료가 행해지기도 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또 전도를 위해서 boldness,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내가 외쳐야 될 메시지가, 심지어 법정에 서고 심지어 핍박받는 죽음 앞에서라도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복음을 위한 성령님의 능력 중에서 작은 한 가지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무엇이냐? 그것은 거룩한 삶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룩한 삶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something special, 뭔가 다르다, 뭔가 내게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풍기게 하시는 그 주인공이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할 자가 금할 법이 없느니라. 증인의 능력은 성령의 열매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거룩한 품위가, holy dignity, 그냥 비싼 옷, 비싼 가방 들어서 나오는 품위가 아니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품위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입술 가운데, 행동 가운데, 눈빛 가운데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읽었던 그 9가지 열매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래 참는 게 보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충성, 절제 보입니까? 오히려 우리는 연약한 환경, 나를 자극하는 환경 속에서 이것이 나타납니다. 나를 힘들게 한, 내가 무서워야 되는데 그때 keep the cool, 영어로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에 잘 될 때,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PR하고 포스팅해야 되는데 그때에 오히려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절제할 수 있는 평안함, 성령님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외에도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육의 정욕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능력을 주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 2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한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꽝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죄를 비토,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dead to sin,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죽었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성령의 내적인 거룩함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은 평소에 잘 안 나타나다가 위기의 때에 나타납니다. 분명히 팬데믹 때문에 모두 무서워하고 정말 우리 불평해야 되고 힘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깊은 평안이 있고, 무엇인가 소망이 있고, 무엇인가 기쁨이 있습니다. 희락이라고 하죠. 저는 역사 속에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제가 누구를 오랫동안 공부했겠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우리 안석하게도 침례교 목사님은 아니시지만 우리 요한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 목사님을 제가 좀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소그룹 운동 때문에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1735년도에 그가 열정을 가지고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미국의 그 당시에 사바나 조지아의 아메리칸 인디안들을 전도하고자 선교행 2년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1736년도에 바로 그 다음 년도 1월에
그가 아틀란틱 오션 대서양을 큰 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가는 길에 엄청난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미국에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많은 피해가 있죠. 근데 이러한 피해가 바다에 있다면 어떨까요? 그냥 육지도 저렇게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바다에서 만났다면 정말 내 눈앞에 집채만한 파도, 집채가 아니라 빌딩만한 파도가 막 내려칠 때 우리는 그 앞에 담대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배에서 영국 사람들끼리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웨슬리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배가 요동할 때마다 죽겠다고 막 울부짖는 그런 예배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이 파도가 치고 계속 바람이 부니까 이 예배가 끝나고 또 다른 예배 옆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이 아니라 독일 사람들이었습니다. 독일 사람들 할로 하면서 그땐 탁 하면서 독일 사람들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독일에서 온 모라비안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나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피스풀한, 심지어 여성들과 어린아이들도 한 사람도 울지 않고 한 사람도 눈물 흘리지 않는 그런 잠잠한 모습에 웨슬리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가 그날 밤에 일기에 적기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This was the most glorious day that I have yet ever seen.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미국에 가서 선교를 허탕쳤습니다. 2년간 자기가 몇 명 전도했습니까?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허탄한 마음으로 영국으로 돌아가는 씁쓸한 역사가 있었는데 웨슬리는 계속 사역하면서 마음속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What is it that they have that I don't have?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는 내게 없는 강 같은, 바다 같은 평안과 소망과 기쁨이 있는데 나는 이 상황 앞에 기독교인을 하면서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울고 외치는, 눈물 흘리는 나의 모습, What's the difference? 바로 성령의 권능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역사는 기록하기를 웨슬리가 나중에 영국에 돌아가서 회심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인생이 180도 달라져서 영국 전역에 이 성령의 부활에 증인되는 것을 우리 역사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까? 우린 사실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님이 계신다고 믿는데 내 삶의 상황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스스로는 압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도 성령을 사모하면서 아직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또 저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모할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 아니, 없는 성령을 같이 끌어오자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내주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이러한 말을 바울이 적용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유명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거기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화면에 있습니까?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아마 구절이 빠진 것 같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들께 뭐 금주하시라 뭐 그런 디베이트를 하고 싶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대표되는 단어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음주, 내가 향락을 추구하고 육의 유익을 추구하는 내 몸이 목적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된 그것을 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권능은 이미 증인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입니다. 마치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풀어보지 않은 그런 선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저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아들과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아들과 딸에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육의 이 연약한 습성이 있는 것을 아시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성령의 음성을 따르기를,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성령의 권능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성령님께 드리자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이퀄 자신을 성령님께 드리자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거룩한 곳에 두라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우리의 눈을 거룩한 곳에 의지로 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거룩한 행동을 하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쇼핑보다는 경건서적을 읽으라는 뜻입니다. 또 술에 마시는 그런 소셜 자리보다는 셀과 성경 공부에 내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것처럼 세상의 영화나 엔터테인먼트보다는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냥 뜬구름 뭔가 좀 좋은 일, 나 축복해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스스로를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으로 여기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라 우리가 드린다, 그러한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에, 이미 성령을 받았기에 그 성령의 권능을 누리고자 굳이 아침 6시에 생방송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는 가스펠 라이프라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는 셀 모임을 하고 굳이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듣도록 우리가 격려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목사님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들어도 되고 한 번 정도 성경 공부면 되지 왜 매일 이렇게 자꾸 이런 것을 우리에게 푸시합니까? 왜 자꾸만 격려합니까? 한마디로 하면 사랑하니까.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적은 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일주일에 한 번만 공격합니까? 그러면 한 번만 설교하겠습니다. 저도. 그러나 사탄은 우는 사자, 쉬지 않고 부지런히 우리 마음, 성령을 못 느끼게, 성령의 능력을 못 누리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한 얼터너티브로서 자꾸 자신을 성령님께 드리는 그 삶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 제가 어떤 설교집을 읽었는데 휴 라터머라는 영국의 목사님이세요. 물론 저는 이제 1700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휴 라터머가 이러한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가 이제 영국의 vicar,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또 목사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국에서 가장 부지런한 목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부지런한 주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는 절대로 자기의 교구를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 성도 신방하는 걸 실패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항상 말씀을 전합니다. 그 부지런한 사역자는 바로 사탄입니다. 그는 쉴 새 없이 공격합니다. 그에 반해서 쉴 새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 목사들, 않는 교회들, 않는 성도들을 비꼬아서 말하는 그 설교를 제가 읽고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면 이제는 주신 분의 선물을 뜯어보는 마음으로 제가 이 성령의 능력의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거룩한 모임으로 드림을 말미암아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것이 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같이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명이 주어진다. 복음의 사명이 주어진다.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건 알겠고요. 근데 지금 좀 궁금한 게 있거든요 하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예수님, 언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제 마음속에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간 것은 우리가 지금 로마라는 이 황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지칭하는 그 황제가 좀 꼴보기 싫고 언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런 나라로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당신 메시아 아닙니까? 당신의 메시아 일을 언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정치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들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시죠. 우리 사역자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치를 아주 많이 이렇게 유심히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뭐라고요? 너희가 일 없다,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세상의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정당을 위해서 또 지지하고 그들의 가치에 동일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스피크 아웃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해야 됩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고, 우리 권세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세상의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성경적인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Not this, but that. 우리의 관심은 정치, 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냐가 아니라 그것은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하고 observe 해라.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다. 정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것을 하실 것이다. 그러나 but you, 8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but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너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된다는 것은 너희에게 새로운 라이프 퍼포스를 주는 것이다. 세상의 정치, 세상의 경제, 이런 생계가 너의 퍼포스가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자가 되라. 이 굿뉴스를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증인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너무나 고귀한 인생의 귀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전능자께서 이 땅에 왔다 가셨습니다. 그 전능자가 우리 한 사람을 죄 없이 지구 있는 모든 이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그 엄청난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이 복음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라는 그러한 고귀한, 나보다 훨씬 큰 꿈과 또 그러한 소명을 주심이 우리의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슬픈 소식이 있었죠. 차드윅 보즈만이라는 액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 저 사람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벨 영화 블랙팬더, 거기에 주인공 역할을 했죠. 아주 멋있게 싸움도 하고 또 우리 시원하게 하는 그런 액터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43세의 나이로 우리 대장암으로 사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하고 아마 가장 많이 리트위트된 이야기로 지금 기록이 오른 것 같습니다. 43세라는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제가 좀 재밌게 본 것은 그가 4년 전부터 Children's Hospital을 다니면서 자기와 같이 암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또 기도해 준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을 기사가 또 기록을 했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유명한 액터가 죽었고 안 됐고 애도를 표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도 있는데 끝에는 이분이 43세에 일찍 요절을 했지만 그러나 이런 고귀한 일에 자신을 드렸다. 제가 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분의 백그라운드가. 그래서 역시 요새는 검색이 가능하니까 찾아보니까 뉴욕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목사님의 침례도 받고, 그가 유스에서는 성가대도 하고 또 계속 커서는 신앙을 계속 유지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그가 비록 암이 있는 것을 알았고 사람들에게 알리진 않았지만 뭔가 인생의 가치 있는 생명을, 소망을,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자 끝까지 애를 썼고, 그것을 누가 알아봤습니까? 미디어가 알아내고 그것을 드러낸 사건을 제가 놀랍게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돌아가실 때 다 돌아가십니다. 다 죽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내가 이런 집을 이 땅에 몇 채나 갖고 있다,
내 집문서가 있다. 우리 자녀들 다 훌륭한 아이비리그 대학에 보내서 이렇게 성공하고 좋은 직장, 좋은 십장가 갔다. 이것만이 여러분들의 레가시가 되길 원합니까? 그건 다 좋은 것이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만 했다면은 증인의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음 사명의 특권이,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증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거룩한 부담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사실 이게 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 인생 안 살아왔기 때문에. 복음의 사명자가 되었다. 그리고 사도행전 지나가면서 매장마다 제자들도 발견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사명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나 이 시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께서 목숨 걸고 목숨을 다 내주기까지 살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라는 타이틀을 주시면서 너희는 복음의 사명자다라고 얘기했으면 우리의 반응은 예 주님, 제가 감당할 능력도 안 되시고 제가 뭔지도 모르지만 제가 복음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자녀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번 2020년도 가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과 제가 가지 못해본 성령의 능력이, 권능이 무엇인가 우리는 맛보게 될 것이며, 우리의 인생이 다 했을 때는 주님, 제 옆에 이렇게 많은 부활의 복음의 증인들이 함께 있군요. 저의 작은 사역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한 멋있는 증인의 우리 마지막을 바라보는 레거시를 남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머리를 겸손히 숙이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